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구약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서 읽고 4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좁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허락하셔야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와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며 위험으로부터 함께 주셔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어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는 가운데 주어지는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와 구제로 일천번제로 건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물질이 없어도 허덕이지 않도록, 남에게 꾸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에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에게 후히 흔들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그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잉태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사오니 기도로 그 아이를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순산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출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태중에 복중에 뛰어놀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어딜 가든 사랑받고 칭찬받는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는 실력 있는 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통해서 하는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나오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떠할까를 많이 고민해 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과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가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가요? 주일이면 누구든지 어김없이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단정한 옷 차림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예쁜 모습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교양 있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지요? 네.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배 앉아서 거룩한 것처럼 앉아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돌아서게 되면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어이 이것 좀 해봐.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18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8절에는 아내들아, 19절은 남편들아, 20절은 자녀들아, 그리고 21절은 아비들아. 이제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씩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종들아 몇 절이에요? 4절이에요. 그리고 4장 1절에 상전들아 한 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 간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5절을 할애함으로 그만큼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죄악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 선교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자체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막 살다가 거짓을 말하고 없는 일을 꾸며서 하고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신 너나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냥 얼굴 앞에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되면 한번 가지요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 거 신경 쓰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의 말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에게도 매일같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어제 제가 KTX를 타고 SRT를 타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새벽 6시 8분 차를 타고, 그리고 딱 차를 타고 올라가서 서울에 도착해서 정순례 원사님 병원에 갔는데 아직 일반 병실로 옮겨지지 않아서 정용기 집사님 만나고요, 거기서도 은혜스럽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힘든 길을 또 걸어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결혼식장 가서 예쁜 멋진 신랑 신부를 보고, 또 우리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너무 멋지시더라고, 이쁘시더라고. 또 인사를 잘 하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도 차를 타고 KTX를 타고 용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광주 KTX 송정역 주차장에서 내려오면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2층에 주차했고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쭉 차가 박혀 있더라고요.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려오는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 2층에서 가는 길, 3층에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중복되면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죠? 한 줄 쭉 가고 빠지면 또 한 줄 가고 그렇습니까? 교차될 때는 한 차 가고 한 차 가고 한 차 가고 한 차 가고,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약속된 운전의 매너예요. 그래서 3층에서 내려온 차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딱 대니까 하얀 차가 안 비켜주려고 딱 길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100% 당신은 나에게 양보해주기 싫다는 의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목사이니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먼저 가십시오, 딱 해야 되잖아요. 나를 도발하네? 그래, 한번 네가 들어가나 내가 들어가나 보자. 분명히 제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는 앞차의 절반 허리를 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차가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브길에서 딱 돌려버렸어요. 이렇게 앞차가 커브 돌자마자 트는 그 느낌 그대로 제가 또 운전은 또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느낌 그대로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멈추고 차에 내려버렸으면 이제 차가 정체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 그냥 꼬라지를 한번 부르기도 했어요. 제 앞에서 그냥 누가 막 사이를 막 비집고 집어오고 저 막 초월해서 오는 사람들, 저는 앞에 퐁 달려가서 차를 앞에 딱 서버려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러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올라와. 그래서 그냥 참아야지라고 해서 이제 어찌 됐건 제가 앞에 서서 들어와서 내려왔어요. 근데 1층에서 평길에 딱 서 있는데 그 여자가 제가 옆에 어떤 사람인가 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햇빛이 내리치니까 누군지가 보여요. 근데 한 30대 중후반 된 여자가 혼자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의 메이커를 봤더니 포르쉐예요. 포르쉐. 이제 뜨끈뜨끈한 새 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갔는데 소나타가 내 길을 막아? 그래서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가는데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나같이 멋지게 생긴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해? 속으로 그래, 속으로. 넌 나한테 죽었어. 옛날에 그 습관이 나온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옆에 또 지혜로운 아내가 탔으니까 여보, 여기까지 합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만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송정리 앞에 와서 딱 차를 타고 가는데 똑같이 계속 옆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엄청 카리스마가 강하더라고요. 나 포르쉐야 붕붕붕붕 해서 막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내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 예. 네, 이걸 왜 계속 길게 말씀드렸느냐?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먼저 가게 했고 또 계속 꼬리를 물고 가면 제가 한 10분만 기다리면 다 빠져나가요. 그럴 거를 저도 그냥 자존심 싸움 아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너 내려 이 새끼야 했다면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 잘 만났다 가만히 있어서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제가 나중에 목사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야, 목사 별거 없네. 그랬더라면 저는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자가 됐겠죠. 그래서 그냥 그때 한번 살짝 신령히 버리고 끝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다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깜빡이를 켜고 죄송합니다, 먼저 가세요 했더라면 제가 오늘 설교를 더 편하게 했을 것을. 그런데 이런 실수가 있기에 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신령이 벌어서 좋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결국은 내 마음만 상하고, 내 차만 상하고, 내 몸만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실추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그 모습과, 가정에서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과, 직장에서의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이, 주어지는 직장 생활이, 가정이,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나로 살게 하시고, 직장을 보내셨고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가정에서의 내 행동 거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악덕 사업자가 있고 우리의 상사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잘하지, 난 늘 성실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기회만 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자신을 모욕하고 능멸하며 그를 저주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침을 뱉기까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한없이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속에서는 그 사람이 못마땅하고 내 방식과 다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뭔가를 시키더라도 그가 시켰으니까 예하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워요? 순종? 순종은 쉬워요.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눈 가리고 그냥 눈 가림만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은 별로 원치 않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제가 좀 독한 말을 하죠. 제가 오늘 충격을 먹었어요. 전도합시다 하니까 다를 때는 한 번도 목사가 뭔 말 하면 예, 아멘 하더니 오늘 제가 100% 침묵하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들었어요. 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진짜입니다. 저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자, 그런데 어찌 됐건 여러분은 그냥 예하면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요, 어려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했지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요, 저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만큼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 용서가 무엇이기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분명히 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의 수준을 분명히 봅니다. 청소부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사당이라 할지라도 그냥 둘러대고 대충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 마음 끝까지입니다. 내가 처음 직장에 가서 내가 막내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 내가 헌신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하면서 마지막 행하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최 무슨 장로님이라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늘 존경스럽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자기 생활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 장로라는 이유로 출근하시면서 1시간 먼저 일찍 출근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퇴근하세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그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사람에게 눈가리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짜 감사해서 내가 그 복음으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생각하신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종처럼 종에 대해서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 때문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럼 빌레몬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 은혜로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형제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금오지구 앞에 아파트가 이제 곧 이제 입주가 됩니다. 지금 계속 완공이 되고 있죠. 그 아파트가 광주에서 뭐 봉선동 외에 좀 비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 10억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돈을 가지고 튀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님, 저에게 시험을 주시는군요. 저희가 이걸 이겨낼지 아니면 이겨내지 않을지 저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 제가 믿음의 아들로서 믿음의 딸로서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경찰서에 전화하고 벌써 그 훔쳤다고 전화하고 신고하고 그 사람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빌레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어디로 갔어요? 훔쳐가지고 그 물건을 훔쳐서 갔는데 결국은 그 돈을 다 썼는지 어썼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필이면 바울과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두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복음으로 품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바울의 감동이 되어서 그의 삶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런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자기의 주인.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보게 될진데 그 사람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아, 너가 이런 일이 있었지? 너의 집에 종 하인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나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앞으로 네가 그를 종이라 부르지 말고 주 안에서 네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의 스승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대하는 것처럼 그를 동역자로 친구로 대해라. 그래서 빌레몬서는 형제로 묶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서로 화해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해함으로 진정한 형제됨을 누리는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그런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도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가 나를 특별하게 대한 것처럼 너의 것을 가져갔던 오네시모를 나와 똑같이 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희 동기 목사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어요. 함께 운동을 하고 매주 만나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건강했어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만약에 그분이 카젠타에 안 갔으면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겁니다. 그냥 목양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냥 저녁 6시, 7시 때까지 방치되다가 아마 주님 품에 안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차를 고치러 간다고 카센터를 갔는데 차를 맡겨놓고 차를 지켜보다가 거기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떨어져서 뒤통수가 그대로 충격을 먹고 뇌가 그 뼈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뇌출혈 CT를 찍으니까 뇌출혈을 두 군데 잡고 그리고 수술했는데 열어버리니까 이제 충격했던 것이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혈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금요일 날 새벽에는 이제 장례를 준비하십시오라고 병원에서 진단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면 다시 CT를 찍고 이제 아스피린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수술을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의 어떤 지혈된 것이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다시 수술돼서 또 회복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독교 병원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한 개도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가 너의 것을 가져갔던 것을 네가 다시 받고 싶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것이 아니야.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누구의 것을 훔쳐갔는데 훔쳐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요. 여러분이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네. 아니 그게 보통 돈이어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근데 바울은 갚아주겠대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누군가 처했어요. 나 혼자서 그 짊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그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에게 행한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주고 나를 해롭게 하면 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그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죽게 하듯 하고 용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함으로 그 앞에서 성실은 일관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죽게 하듯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24절 25절 이는 기업의 상을 좁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은 각 집을 방문할 때에 형제를 만나거나 자매를 만날 때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가 축복을 심으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갑니다. 저주를 했는데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로 가요? 저주한 사람에게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반사. 축복을 반사하시겠습니까? 축복은 수용합니다. 그렇죠? 축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럼 내게 여호와의 평강이,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사. 그럼 그 저주가 어디로 가요? 말한 사람에게 가요. 여러분 말을 잘 해야겠어요? 못 해야겠어요?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열려있다고 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복이 되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곳으로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위치에 있든 상전의 위치에 있든 우리가 모시는 분은 우리의 상전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기에도 좋은 모습이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사무실과 현장에서 좁게 하듯 일함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야겠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강력한 전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